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맞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맞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첫 두 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반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분의 행동은 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죄를 용서한다고 하지를 않나, 또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지질 않나,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그 사회에는 큰 충격이었는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의 문화를 완전히, 그 사회적 근간을 흔들어 놓았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구축하던 사람들은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삶의 어떤 일부의 스케줄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 그리고 내 삶의 목표, 그 사람들의 방향 전체를 바꿔야 하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일부만 바꾸는 것, 예를 들면 주일에 예배당을 가지 않았는데 나의 삶의 스케줄에서 주일에 예배당을 간다라는 시간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사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고 또 무엇 때문에 웃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인생의 모든 질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이 나오죠. 오늘날 금식을 생각하면은 이제 굶는 건데, 우리는 금식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행사 혹은 간절한 나의 삶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금식 이런 것처럼 안 좋은 습관을 끊을 때 이렇게 금식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병원 가기 전에, 종합검진 받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이렇게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매우 정기적이고 중요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적어도 단 하루는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음식과 물을 입에 대지 않는 것, 그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깊은 회개를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 찾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식이, 지금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금식이 변해갔죠. 원래 뜻과는 다르게,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벌써 그 시대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초췌한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이만큼 힘들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역시도 금식한다라고 했는데 스승이 갇힌, 감옥에 갇힌 슬픔 때문에, 그리고 전통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금식하는 이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게 되냐면,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전통들을 따르지 않는가?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저렇게 방종하는 것인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아니죠. 정죄죠. 판단이고 왜 안 하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셨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당연히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신랑의 친구들은 결혼식 축제를 주관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들인데, 지금 결혼식인데 축제인데 왜 금식을 하겠느냐? 신랑 친구들이 갑자기 결혼식에 우울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는, 이게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신랑으로, 또 제자들을 그 결혼식의 손님들로 비유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라. 신랑이 지금 함께 있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 구원의 시대, 이제 축제, 복음, 기쁨의 소식이 지금 열린 축제 시간이다. 그런데 왜 슬퍼해야 하는가? 오히려 웃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똑같은 현실, 같은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금식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슬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웃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축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인다는 것, 우리가 그걸 느끼죠. 선글라스 끼면은 세상 다 어둡게 보입니다. 선글라스 끼고 계속 있으면 대낮에도 어두운 밤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안경을 쓰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죄라는 안경이 사람의 인식을 왜곡하죠. 그래서 슬퍼해야 될 상황에서 기뻐하고, 죄는 어떻게 만드냐면 슬퍼해야 될 상황에서 기뻐하고, 정작 기뻐해야 될 상황에는 슬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죠. 그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겠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많이 비축해 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된다, 즐거워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부자는 지금은 같은 현실인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자.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은 너는 지금 울어야 할 시간인데 어찌 웃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특정한 조건이 딱 채워져야지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 또 충분한 재정, 사람들의 또 인정, 직장에서의 어떤 성공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그러한 태도는 보이는 상황에 나의 기쁨을 자꾸 묶어두는 겁니다. 기쁨을 묶어두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은 기쁨을 묶어두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기쁨을 자꾸 푸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자꾸 기쁨을 이렇게 제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기쁨을 자꾸만 이렇게 풀어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내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복음을 나눠주고 기쁜 소식을 풀어내는, 자꾸만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랑이 지금 함께 있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까지 나에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눈이 박혀야 되죠. 선글라스를 빨리 벗어야 됩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 먼저 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잔치집 같습니까? 아니면은 엄숙하고 무거운 장례식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잣대, 금식 하냐 안 하냐로 정죄했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잣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수요 예배를 안 나오냐, 금요초를 왜 안 나오냐, 새벽 예배를 왜 한 번을 내가 못 봤어, 나오는 거를. 물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지금은 영향이 안 될 뿐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은 유익한 일이지, 예배 없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쪽을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예배 적은 것은 자랑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금요철야 드리고 싶고 그런 날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의 규칙과 전통을 들이밀면서 저 사람 교회 지금 몇십 년 다녔는데 왜 아직까지도 저 모양인가 라고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사실 혼인잔치가 아니라, 복음을, 기쁨을 나누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장례식이 되는 겁니다. 비판하면서 장례식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또 복음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억지로 드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축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자리라, 축제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냥 웃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할렐루야하고 다 좋아 다 좋아, 그냥 이왕이면 뭐 다 묻히면 아닙니다. 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할 때는 있다라는 거죠. 20절을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 빼앗기는 날, 그날에는 슬퍼하고 금식해야 한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시고 있지 않는 것처럼, 신랑을 빼앗는 것처럼,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하는 마귀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공격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방법이죠. 먹고 살고 이런 거 바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빼앗긴 것처럼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라서 때때로는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도전을 우리가 모두 받는 것이죠. 버티는 것, 그것이 전부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도저히 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영혼을 꽉 묶어두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이 나면은 조금이라도 쉬고 싶지, 성경책을 보거나 기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쉬고 싶은 것으로 계속 이렇게 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메말라가고, 그러면 영적인 피곤함이 더 몰려드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으로 마귀는 유혹하는 겁니다. 악순환에 악순환으로. 그 악순환에 뺑뺑이를 돈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뺑뺑 도는 거죠.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기로 보면 삼손쯤 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거. 왜냐? 기도하는 것도 힘드니까 이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삼손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더 말기로 가면은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영혼이 악순환의 악순환으로 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사사기 말기에는 완전히 영적인 암흑기죠. 아무리 힘들어도 부르짖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찾지 않는 것, 그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닌 겁니다. 왕이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하죠.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부르짖지 않는 상태. 그러나 그런 때는 예수님을 빼앗긴 것과 같은 그날에는 금식해야 되고 그날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금식 논정에 이어서 자신의 사역이 가져올 변화의 본질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한다라는 첫 번째 비유가 21절에 나오죠. 21절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옛날 어머니가 이제 그 양복집을 하셔가지고 바느질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완전히 새 거를 해야 됩니다. 빨지 않은 새 천 조각을, 헌 조각을 새 거에 이렇게 덧껴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볼 때는 처음엔 그럴듯하지만 빨면은 새 거가 헌 거를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게 서로 신축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빨면 찢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덧댔다고 생각하는데 그 옷은 결국 더 찢어지게 이렇게 강조하는지 더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천도 못 쓰게 되고 낡은 옷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낡은 옷에는 낡은 걸 해야 됩니다. 조금 헌 것을 해야 되죠. 그렇게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서기관들이 대표하는 유대인의 옛 방식, 율법주의, 공로주의, 의식법에 얽매인 종교 시스템이죠. 그리고 새 옷감은 예수님이 지금 가져오신 복음, 새로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는 거지 어떻게 섞어서 하는 것은 없다. 바리새인의 낡은 종교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 정죄뿐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섞일 수는 없다. 적당히 덧대어서 수선할 수 없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다. 세리, 창녀, 그리고 문둥병자, 부정한 죄인들, 저 밖에 있다라고 믿었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낡은 옷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무가치하고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한 심령 가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행위와 공로라는 낡은 옷을 완전히 덧대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다녔다, 어떤 봉사를 했다, 어떤 위치에 있었다, 헌금도 이만큼 했다. 내가 이것은 자랑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는 않지만 덜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게 섞여 있는 그걸 자랑하지는 않는데 또 그렇다고 그거를 또 알고는 있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은근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헌신과 비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헌천과 다 떨어진 누더기와 같습니다. 헌옷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수선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수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는 것,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잘해서 인정받을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은혜뿐이죠. 은혜뿐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해서, 혹은 또 반대로 남보다 더 못해서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못하는 거에 또 걸립니다.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격이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었죠.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이 조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부르셨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은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낡은 것 가지고, 낡은 옷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의 영적인 편견으로 은근히 밀어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그들의 말을 듣고, 도덕적인 수준에 착하고 따뜻하게 대해서 그냥 수선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그 새 옷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2절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왜 그러냐면 그때는 유리병이 없었죠. 그래서 포도주를 어떻게 보관했냐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그 부대에 물이나 포도주를 보관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죽이다 보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스가 나오죠. 근데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아도 새 부대가 이미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가 나와도 그것을 견뎌내는데, 그 부대는 이미 굳어졌고 경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새 포도를 담으면 가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콜라에 멘토스를 넣어버리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헌 부대에 새 포도를 넣어버리면 가스가 차기 때문에 폭발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안 맞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종교적인 시스템에 자꾸만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진리는 뚫고 나와 버린다. 다 폭파시켜 버린다. 사람 칭찬받기 위해 금식하는 것, 본질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형식적인 예배, 습관되어버린 신앙생활, 습관되어버린 헌금, 이 모든 것들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 터져버린다. 낡은 가죽 부대로는 끌어오는 복음의 그 생명력을, 그 자유함을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함 없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나 싫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어떤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가?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고 11조 내고 있다. 우리 교회는 11조가 없죠. 그러나 11조를 내고 있다라는 외적인 활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라고 안심하고 있지 않는가? 실제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가 실제입니다. 언제 들었어요? 아주 옛날에 들었던 그거 가지고 혹시 그 몇 가지 헌신 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복음은 몇 가지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데 나의 기쁨이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뜻밖에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낡은 가죽 부대처럼 굳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헌신도 자기의 선을 딱 정하는 것이죠.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하는데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선을 정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늘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확장시키시죠. 때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용서하기 힘든 관계, 동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나의 지난 날과의 나의 성격과 다르게. 그리고 때로는 변화무쌍하게 어떤 재정을 흘려보내라 라는 주께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낡은 부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예전에 한번 해봤어. 내가 안 해본 게 아니거든. 해봤는데 이렇게 됐어 라는 그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성령님 언제나 지금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이렇게 이 온유한 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래야 되고 좋죠. 나쁠 건 없죠. 근데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온유한 자는 무엇이냐면 자기 고집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자기가 지난날 해왔던 것들까지도 다 부수는 사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유연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성질 고약합니다. 화 여러 번 냈죠. 그런데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일까요? 이 길이 맞는데 광야에서 자기가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내가 봤을 땐 이 길인데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뺑뺑 도는 겁니다. 일단 그 길이 뺑뺑 도라고 하니까 지름길이 있지만 뺑뺑 돌라고 하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뺑뺑 돌을지라도 마음을 고집을 버리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억해야 되죠. 사람 변하면 변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내성적인 사람도 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면 변하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내 스타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으로 자기를 묶지 말고 변한다, 변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여자야. 나는 원래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이런 말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달라지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많이 달라진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힘들죠. 나 그냥 이렇게 살래요.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도 옛 방식에 별로 큰 변화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자녀를 다만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거룩한 불편한 자리로 초대하셔서 옛날 방식, 옛날 습관, 옛날 종교 활동, 외식하는 굳은 마음을 다 버리라고 도전하십니다. 무엇보다 낡은 부대는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쁨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낡은 부대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낡은 부대를 붙잡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찢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찢어지는 일들을 벌이시는 거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유연해진 새 부대가 되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가슴에 품고 그 기쁨, 그 따뜻한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자유가 있고 확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지고 변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